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그러면요, 만일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럼 사람들이 진화가 맞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큰일 났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큰일 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고추를 심었는데 애가 햇가닥에서 콩이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풀은 풀이고 새는 새고 동물은 동물이고 바다는 바다고 시내는 시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내가 늘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 진화했다고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다양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진화론자들은 그래요. 내가 맹수가 안 되고 초식 동물로서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인데,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그러한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 또 보호색을 띠는 그런 것으로 진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 만큼의 그런 진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도망다니는 존재로 진화를 해요? 최소한도 그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로 내가 진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권위를 입으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대요. 그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면 내가 내년에 뭐를 심어야 되겠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심어요? 그렇잖아요. 이 물고기들도요,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2급수에도 가능한 물고기가 있고, 더러운 곳에서도 사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사느냐 이렇게 보면 이 물은 깨끗하구나. 가재는 어디에서 살아요? 1급수에서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뒤에 있는 냇가에 그냥 가재들이 참 많았어요. 메기는요? 흙탕물에서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나요? 예로부터 계셨는데 예로부터 견고히 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거나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만든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삼성이 만든 핸드폰이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핸드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벤츠라고 하는 그 회사, 그 다음에 어디야? 독일에 또 어디지? 어디하고 또 포르쉐인가요? 그 회사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막 추락하고 있어. 왜 추락하느냐? 그 회사를 중국이 인수했어요. 해가지고 값싼 부품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만든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보좌가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가 막 급격하게 어떤 힘을 가져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처럼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잖아요. 자연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자연은요 다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요. 물고기 중에서요,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체수를 그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 견고히 선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원부터 계셨어요.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큰 물결은 누가 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바다에도 뭐가 생겨요? 녹조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태풍이 한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그 바닷물이 수온이 어떻게 해요? 낮아져요. 크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서도 물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흘러요.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흐른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크니까. 그러니까 그 파도가 치는데 그걸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파도가 어디를 안 넘어요? 백사장을 안 넘어요. 못 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개구리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와요? 궁궐에까지 와. 밥상에까지 올라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 같은 경우는 해가 쨍 쬐는 곳에는 없어요. 어느 정도 습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도 어떻게 해요? 항상 쬐면 안 돼. 그늘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곳에 가 있다고요. 그런 곳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저 산에서 내가 만나겠다 그러면은 해가 잘 드는 곳에 가서 산삼 찾으면 없어요. 우리 동양난 같은 경우는 난에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근데 서양난은 어떻게 해요? 향이 없어요. 화려하고 이쁘기는 하는데 향이 없어요. 동양난은 키우기가 어려워 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93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 무궁하시대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달리 변할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요. 만일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지구의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이 선풍기가요 한 대 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그 이제 안에 고무 바킹이 아마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1단을 누르면 1단에 그 세기로 돌고 2단을 누르면 2단에 빠르기로 돌고 3단은 3단에 빠르기로 돌고 회전을 누르면 회전을 누르고 요즘에는 회전도요 위아래도 있고 옆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 본래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놓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안 변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장어 먹지 말아야 되나? 장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건요.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영원히 저주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다 있는데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건. 왜? 여러분 죽음은요 무엇으로 와요? 죄로 인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죽었다는 것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정결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인류는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셨다고요. 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정결한 짐승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깨끗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구약에서는 왜 됐냐? 그것은 사람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는데, 농사를 열심히 져야 그리고 또 맞는데, 열심히 진다고 해서 되는가요? 안 돼요. 반드시 뭘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없어요.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왜 힘들어졌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다잖아요. 응? 나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해서 떼기도 하지만, 그 명령을 했다잖아요. 다 베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라. 베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다 쓸려가 가지고 밑에 있는 논이고 밭이고 막 다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지혜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원리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 무궁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머리카락하고 이 눈썹하고 이 길이가 얼마큼 차이 나요. 근데 얘들은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렇게 안 길어요. 물론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게 좀 자라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자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일정 조금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뽑히거나 뭐 어떻게 하는지 요 길이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얘들은 막
계속 자라잖아요. 만약 여기가 이렇게 계속 자라고 막 속눈썹이 계속 자라면요, 인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들은 성형수술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 이게 이렇게 나가지고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 무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원리가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을 돌아가는 이 자연의 섭리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을 하나님이 깨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또 이렇게 우리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위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내일이요?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